있는 종교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유일신 사상에 대해서 제가 몇 차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린 적이 있지만 오늘은 조금 그 주제 자체를 한번 우리가 집중해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기독교의 그 신앙 고백인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계신다라는 그 신앙 고백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 해보십시오. 네. 이제는 잘 아멘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항상 긍정적인 답을 이끌어 놓고 나중에 뒤통수 치는 항상 목사님한테 그렇게 당했기 때문에 뭐라고 대답을 하라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현명해지셔가지고 쉽게 대답을 안 하십니다. 근데 또 그걸 예상하고 제가 질문을 던진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고 우리가 섬겨야 될 절대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십계명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끌어내셨어요.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이 지켜야 할 10가지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항상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너희들을 내가 이끌어냈다.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하다는 것을 잊지 마라. 그리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너희들을 이끌어내서 너희들을 해방시키고 너희들에게 자유를 준 사람이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라.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특히 이게 반복되어 있죠.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걸 자꾸 강조하실까요? 왜 강조하시는 걸까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히브리 사람들을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 거기서 이제 그들을 자유민이 되게 하셨고 완전한 자유민이 된다는 것은요, 그 고대 사회에서 그것이 기원전 1200년, 1800년 거슬러 올라가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3000년 이상 올라가는, 거의 40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아주 고대 사회죠. 그 당시를 우리가 청동기 시대라고까지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여러분, 그 단군의 역사가 언제라고 얘기를 하죠? 예? 서기 2330, 기원전,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 시대가요, 여러분, 고조선의 시대 말기 또는 고구려의 그 초기 부여라든지 그런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정말 오래전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는 어떤 세상의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 하면은 위에 그 왕족들이 있죠. 왕족이 있습니다. 예, 왕을 중심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귀족들이 있고, 그렇죠? 귀족들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특별한 어떤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시대에는 재정일치 사회였죠. 재정이라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서 재라는 것은 뭐죠? 제사할 때 쓰는 제자잖아요. 이것은 제천의식, 그러니까 종교. 재정일치라는 것은 종교와 정치가 하나였던 시대였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상위 그룹에는 항상 누가 있죠? 사제들이 있었어요. 사제들.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정치인들, 또 그리고
또 군사력이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군부, 그런 무사 계급들, 그리고 이제 뭐 평민 계급이 있었고, 그리고 제일 밑에는 어떻게 돼 있죠? 노예 계층이 있었죠. 노예 계층. 그러니까 철저히 신분 사회였어요. 신분 사회. 그리고 그것은 그 세상의 룰로서 작용했죠. 이것은 동서고금을 어디를 막론하고 그런 그 사회였어요. 그런 그 시대였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히브리인들을 그 고대 사회에서, 그러니까 노예에게는 어떠한 그 권리도 그 보장되지 않는, 거의 뭐 개인의 소유물이나 짐승과 다름없는 그런 취급을 받고 있던 노예들을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그들로 하여금 국가를 이루게 하고 그들이 자유민이 되게 하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을 가리킬 때 히브리인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했잖아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유목민들에게는 뭐예요? 젖과 꿀이 흘러요. 물이 흐르는 정도가 아니라 이건 뭐예요? 이상향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이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 이들이 그들에게 있어서 이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하나의 이상향을 의미하는 거고 낙원을 의미하는 것이죠. 실제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어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아시겠지만 가나안 땅이 그렇게 풍요로운 땅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척박한 땅이었고 광야였고, 그렇죠? 네. 농사 짓기도 쉽지 않았고, 거기서 그들은 계속해서 유목민 생활을 해야 하는 그런 땅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실제로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실망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이게 무슨, 예. 근데, 그러니까 그 의미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실제로 물리적인 어떤 환경, 자연 환경이 사람이 살기에 이상적이고, 낙원과 같은 그런 곳이다. 뭐, 천국과 같은 곳, 그런 곳이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그만큼 좋은 곳이다. 그러니까 그 좋다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가리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들의 이상향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노예들이 국가를 이루어서 완전한 자유민이 될 수 있는 그런 땅이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 노예 계급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가 있습니까? 인류 역사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설명했죠. 이 히브리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히브리?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고대의 유프라테스 강이 이제 이브리라고 불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브리 강을 건너온 사람들. 그래서 히브리인들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뜻인데, 그 사람들 셈족이라고 하죠. 셈족. 그 사람들이 바로 동양인들입니다. 사실은 동양인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이 셈족이 사실은 동양인들이에요.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온 사람들 히브리인들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본토인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브리라고 하는 강, 그 강을 건너온 사람들.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중동 땅으로 건너온 사람들을 가리켜서 히브리인들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예, 그랬던 겁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여러분 나중에 야곱의 그 아들들의 이야기들 쭉 아시잖아요. 쭉 그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 그 12아들들이 있었고, 그 요셉의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근데 요셉이 그 총리가 되잖아요.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그 이집트 땅, 그러니까 애굽이 이집트인데, 그 이집트를 지배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셈족들이었어요. 셈족이 누구라고 그랬죠? 히브리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온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거기에 정권을 세우고 잠시나마 이집트의 왕조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동일한 히브리인인 요셉이 애굽의 총리 자리, 이집트의 총리 자리까지 오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런데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히브리인들이 세워졌던 그 나라가, 그 왕조가 무너집니다. 예. 그 왕조가 무너지고 이집트 본토인들이 의해서 세워진 왕조가 세워져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지배계급이었던 히브리인들이
이제 피지배 계급으로 전락을 하죠. 그렇죠? 왕조가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지배 계급이었던 사람들이 몽땅 다 노예가 돼버리잖아요. 피지배 계급이 됩니다. 그래서 졸지의 히브리인들 전체가 어떻게 됩니까? 이 노예 계급으로, 피지배 계급으로 전락하고 만 거예요. 그 생활을 400년 동안 한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집트에서 히브리라는 이 표현은 특정한 인종을 가리키는 그 용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분을 나타내는 용어예요. 노예 계층을 나타내는 용어예요. 히브리라는 말이. 네, 히브리라는 말이. 네.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히브리인들을 해방시키셨다라고 생각할 때 그동안에 우리는 좁게만 생각해 왔어요. 그 아브라함의 직계 자손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요셉과 그 아브라함의 그 직계 자손인 또 그 형제들이 그 애굽에 내려갈 때 몇 명이었다고요? 성경에 나와 있죠. 몇 명이었죠? 네. 복잡하게 얘기하지 말고 100명 이하라고 얘기를 합시다. 100명 이하가 내려갔어요. 근데 400년 뒤에는 몇 명 됐다고요? 남자만 40만 명. 남자만 40만 명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기록에 의하면. 그러면 그러니까 남자만 장정만 40만 명이면 남녀노소, 그죠? 남녀노소를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예? 최소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4, 46, 한 150만, 160만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거의 200만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명 이하의 사람들이 400년 만에 아무리 아이를 많이 낳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남자만 40만 명 만들 수 있을까요? 남자만 40만 명이고 전체 남녀노소에서 거의 200만 가까운 그 정도가 되려면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되죠? 수원시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네. 네. 웬만한 직할시만한 그런 규모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걸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 100명 남짓, 70명 남짓한 사람들이 내려와가지고, 400년 만에,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한 세대는 40년이거든요. 40년이 한 세대입니다. 한 세대. 그럼 10세대가 지난 거예요. 10세대. 10세대 만에 70여 명이 200만 명 가까이 늘었다. 그건 산술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는 오히려 인간의 평균 수명이 더 낮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하냐면 그 성경에서 지금 출애굽 당시의 히브리인들은 말하자면 그 아브라함의 직계 자손들로만 이루어진 그러니까 혈통적인 개념으로서의 히브리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히려 출애굽 당시의 이집트 사회에서 가리키고 있는 히브리인들은 노예계층을 얘기하는 거예요. 노예계층. 노예계층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 히브리인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서 국가를 세웠다는 것은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최근에 영화 엑소더스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잖아요. 영화 좀 시간 되시는 분들 좀 보시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보셨어요? 보신 분들이 있어요? 네, 저는 며칠 전에 봤습니다. 꼭 챙겨봐야 될 영화라고 생각해서 봤어요. 물론 그 영화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이 뭐 다 동의가 되고 다 뭐 맞다 그런 건 아니죠. 근데 항상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취하면 된다고 그랬죠, 제가. 예. 근데 제가 지금까지 봤던 찰톤 헤스턴의 10개보다도 훨씬 더 그 역사적 사실에 그리고 신학적인 어떤 성경의 그 현대적 해석의 의미에 가깝게 영화가 만들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보면은 아주 중요한 그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시대의 지배 그룹들은요, 자신들이 갖고 있는 권력과
기득권에 대한 정당성이 있었어야 돼요. 그렇죠? 뭐든지 여러분 정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구조가 딱 짜여져 있어요. 맨 밑에 그 천민계층이 있어요. 노예계층이 있고요. 그들은 뭐 짐승마도 못한 대우를 받아요. 그들은 소유물이에요. 끊임없이 노동력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전에 그 가축을 통해서 농사를 짓고 뭐 밭을 개간하고 뭐 짐승의 힘을 이용해서 뭐 건축물을 만들고 막 하는 그런 정말 전형적인 그런 상태를 살아야 되죠. 그 위에 또 평민들이 있고 그 위에 또 뭐 또 지배계급들이 있고 그 지배계급 안에서도 여러 계층이 있다고 그랬죠. 그 상위에 이제 이 성직자 계층이 있고, 왜 재정일치 사회였으니까 종교와 정치가 하나였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정치 권력의 그 기득권의 그리고 그 사회에서 그 지도 계층 그 지도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정당성을 어디서 갖고 왔냐면 종교에서 끌어왔다는 거예요. 종교에서. 예.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종교가 아니라 어떠죠? 뭐 여전히 그러니까 어떤 원리주의자들, 이슬람 원리주의자라든지 또 기독교 근본주의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 종교에서 따오고 있지만은 지금은 요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요즘은 이념이죠, 이념. 이념을 갖고 오잖아요, 이념. 그리고 또 뭐 각 이념 안에서도 어떤 정당성을 결국은 뭐예요? 다수결. 그렇죠. 다수의 의견. 예.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결국 뭐예요? 다수결이 원칙이에요. 그죠? 다수가 선택하면은 뭐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다수의 횡포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런 게 있죠. 이제 아무튼 그 당시에는 이 종교가 그런 모든 것에 정당성을 부여했어요. 그러면 그 정점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정점, 그 꼭대기에 있는 사람. 그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 누구죠? 왕입니다. 왕. 예, 왕이에요. 근데 그 왕들의 왕이 또 있어요. 그 더 높은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동양에서 뭐라고 얘기했죠? 황제라고 얘기했죠. 근데 황제는 뭐예요? 그러니까 중화사상이라는 것도 그런 거 아닙니까? 동양에 여러 열국들이 있어요. 여러 나라가 있고 그 나라에 우두머리 다 있어요. 왕들이 있어요. 근데 그 왕들의 왕이 있어요. 그 사람은 뭐예요? 천하를 지배하는 천자, 황제.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황제예요. 그런 사람은 뭐라고 한다고요? 천자. 천자라는 게 뭐예요? 하늘의 아들이라는 얘기죠. 옥황상제의 아들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집트의 그 상황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정점에 누가 있어요? 파라오가 있어요. 파라오는 뭐예요? 단순한 인간이 아니에요. 파라오가 뭐예요? 라신이 뭐죠? 태양신이잖아요. 이집트에서 여러 신들을 섬겼는데 그 중에서 가장 신중의 신이 태양신인데 그 태양신의 아들이 파라오예요. 그러니까 파라오는 뭐예요? 인간이 아니에요. 신이에요, 신. 예, 인간이 신으로 살 수 있었던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 당시가. 예.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죠. 엑소더스라는 그 영화에서도 보면 그 모세하고 파라오하고 논쟁을 합니다. 예, 논쟁을 해요. 그러니까 파라오가 네가 나에게 도전하는 거냐? 누가 너에게 그런 걸 시켰냐? 그 얘기했더니 뭐라고 했냐면 신이 시켰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 영어 대사를 보면 리얼 갓이라고 얘기합니다. 진짜 신. 예. 그랬더니 이 파라오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내가 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그 시대에는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어요. 예. 신이었던 거예요. 예. 인간이 신으로서 존재하고 군림할 수 있었던 시대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그 황제에게, 그런 그 파라오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요 용납될 수가 없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누렸던 권력과 부와 그 모든 것은 정말 신으로서 누릴 수 있었던 것들 다 누렸던 거죠, 그 사람들은. 그렇죠? 근데 거기에 문제 제기를 했던 거예요. 누가? 진짜 신이. 리얼 갓. 예. 갓. 하나님. 예. 거기서, 그러니까 여러분, 십계명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얘기는요, 다른 종교 믿지 말고 기독교만 믿어, 이런 의도로 말씀되어진 게 아니에요. 이건 더 근본적인 것이에요. 뭐냐? 인간이 신의 자리에 군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모든 것이 정당해요.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어요.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행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신으로 군림한 그 인간, 그로 인해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아요. 그죠? 그 시대에 대표적으로 히브리인들, 노예계층. 네. 왕의 무덤과 궁정을 짓는데 그들은 착취당하고 있다고 영화에도 나옵니다. 그거를 누가 문제 제기를 했냐? 리얼갓. 네. 영화에서는 그 하나님이 아이로 묘사가 돼요. 네. 아이로. 이 얘기 다음에 영화 안 보실 것 같은데.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이의를 제기해요. 어떻게 하나님. 근데 저는 왜 그랬는지를 알아요. 근데 그게 아마 그 영화 감독이 제가 볼 때 굉장히 기독교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성경 공부를. 이유가 있어요. 그 나중에 제가 얘기할게요. 네. 오늘 그것까지 얘기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네.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나를 제외하고는 모든 인간은 다 동등하다는 거예요. 똑같은 인간일 뿐이야. 인간 가운데서는 신이 될 수 있는 존재가 없다. 그러니까 신으로서 대변되는 게 뭡니까? 모든 것이 정당하고, 모든 것을 가질 수 있고, 모든 걸 누릴 수 있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고, 그렇죠? 다른 사람을 억압할 수 있고, 지배할 수 있고,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권위를, 그런 정당성을 가진 존재는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다 평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다 평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무슨 뜻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역사상 뭐 4대 문명의 발상지고 그 시대에는 가장 빛나는 인류의 가장 찬란한 문명을 이룬 곳이 바로 이집트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 동시대에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뭐 세계 몇 대 불가사의 하면 항상 우리가 꼽지 않습니까? 피라미드, 뭐 스핑크스, 뭐 그런 거 꼽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를 볼 때 동시대를 놓고 볼 때에 가장 찬란한 문명을 이룩한 곳이 이집트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정점에 신으로 군림한 인간이 있었어요. 아니 그 시대에는 신 자체였어요. 네. 내가 신이다 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인간은 어떻게 해요? 서열. 그 구조에 따라서 이렇게 철저히 계급사회로 구성되어 있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그 당시에 그 이집트 그 영화에도 나오지만 또 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너무 그 히브리인들이 느니까 숫자가 느니까 어떻게 하죠? 야 이건 좀 산하 제한을 해야 되겠다. 왜? 노동력이 많아서 좋긴 하지만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너무 숫자가 많아지면 사회가 불안해지거든요. 언제든지 반란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세도 그래서 갈대 상자에다가 숨겨져 가지고 이렇게 강물에 버려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목욕하던 공주의 눈에 띄어가지고 양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모세라는 것도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그 당시에 모든 그 왕족들 이름들 보면은 왕의 이름들 또는 왕족들의 이름 보면 여러분 보세요. 투투모스 메세, 람세스 메세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보면 동일하게 우리 한국 쉽게 얘기하면 한글로 따지면 미음과 시옷이 들어가 있어요. 영어로는 M과 S가 들어가 있어요. 발음에. 이건 뭐냐면 왕족이라는 뜻이에요. 왕족이라는 뜻이에요. 투투모스.
람셋 하면 람셋. M과 S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왕족들이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예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왕의 이름이 딱, 예를 들어서 뭐 정조대왕 이산이다 하면 그 이름을 그 당시에는 쓰지를 않았어요. 선비들이. 글을 쓸 때도 그거를 다른 말로 표기를 했어요. 왜? 왕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쓸 수 없다 해가지고 그 이름을 일반인들은 붙이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집트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특히 그 당시에 그 왕조에서는 우리가 그 역사 공부하면 나오잖아요. 이집트 역사 공부하면 나오는 모든 왕의 이름에 보면은 이 M과 S가 들어가 있어요. 이 글자는 아무나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M. 그죠? S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실제로 왕자로서 컸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이름 자체. 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인류의 그 찬란한 엄청난 문명을 일으켜 놓은 기원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4,0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그 어마어마한 그 고대 사회에서 인류 문명의 정점을 이루었던 가장 찬란한 인류의 문명을 이루었던 이 이집트라고 하는 엄청난 나라의 그 국가 체제 자체가, 그 사회 체제 자체가, 그러한 그 문명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인간이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착취함으로써 일으켜 놓은 그 모든 것은 찬란한 것이 아니라 추한 것이고 선한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평등한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의도하셨던 인간 사회는 그런 것이 아니었거든요. 거기에 하나님은 뭐라고 하죠? 질투를 느끼셨다는 거예요. 질투했다는 게 단순히 그래 네가 나보다 더 섬김을 받아, 네가 내 자리를 차지해서 이런 차원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본성에 어긋나는,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나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어떤 율법적 계율을 어기는 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적인 어떤 그런 차원에서 분노를 일으키는 엄청난 행악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네가 나보다 돈을 더 좋아해? 남편을 더 사랑해? 자식을 더 사랑해? 그러면 내가 그거 뺏을 거야. 뭐 사랑과 전쟁을 찍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그런 수준에서 얘기한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을 경박하게 여기는 건지 아십니까?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요, 하나님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에 충실하고, 여러분의 자식 잘 키우고, 그렇게 하시길 바래요. 그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에 충실하는데 그게 뭘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하고, 하나님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이상한 존재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본성으로부터 그것에 어긋나는, 그러니까 가장 하나님이 화나시고 가장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죄라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고대인의 표현이죠. 그러니까 뭐냐? 사람이 사람을 차별하고 자신이 신행세를 하면서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특권을 누리고 그걸 당연시하고 그걸 정당화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 그 본성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이집트 문명을 깨트려 버리시잖아요. 그 10가지 재앙이라는 게 여러분, 그 영화에서도 아주 드라마틱하게 표현을 했는데 그 10가지 재앙이라는 것은, 이집트에 내린 10가지 재앙이라는 건 뭐냐면 그 10가지 재앙이 사실은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에요. 그 신들이에요.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에요. 제일 결정적인 게 뭐였어요? 나일강이 핏빛이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나일강을 신으로 섬겼어요. 예. 제가 지금 그 신의 이름을 기억 못 하는데, 왜냐하면 모든 것이 그 나일강 삼각주의 그 범람, 그 풍요로운 땅, 그 비옥한 땅에서 생산되는 그 농산물을 가지고 그들이 그 부를 누렸거든요. 풍요를 누렸거든요. 그 풍요로움 위에, 나일강의 그 풍요로움 위에 이집트 문명이 세워진 거거든요. 근데 핏빛이 됐다. 그럼 그 기반 자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제일 마지막에 장자들 죽음,
허락하시잖아요. 그 죽음도 뭐냐면 그들이 섬겼던 사후, 그 사람들이 미이라를 만들잖아요. 장래 문화가 독특하잖아요. 그들은 그 죽음의 신, 예. 예. 마지막에 신 중에 신은 죽음의 신. 예. 그리고 또 뭐 그들이 빛이 가려지잖아요. 그들이 섬기는 그 라신, 태양신. 태양이 빛을 잃어버려요. 밤이 계속돼요. 그게 뭐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래? 뭐 어느 책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 능력 대결, 누가 더 전능한지 한번 대결해볼까?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들이 믿던, 그리고 그들이 자신들의 그 국가체제와 사회제도와 그 신분 계급과 또 그들이 누리던 그 지배계층이 누리던 모든 권력의 정당성으로 삼았던 그 재정일치 사회에서 정당성으로 삼았던 그 종교라는 그 체제, 그거 자체를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고대 기록에 의하면 이 히브리인들의 그 탈출, 이집트에서 이들이 나옴으로 인해서 이집트는 왕조가 바뀝니다. 역사의 기록에 나와요. 왜냐하면 노동력을 다 잃어버렸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너져 버립니다. 히타이트 족속들이 몰려와가지고 그 왕조를 완전히 쓸어버리죠. 그리고 한참 뒤에 다시 새로운 그 왕조가 성립이 되는데요. 아무튼, 그런 사람들을 이끌어내왔어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국가를 만드신 거예요. 새로운 국가. 예, 새로운 국가를 만들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그거예요. 그리고 그 국가는 뭐예요? 예, 어떤 나라예요? 신정국가예요. 신정국가. 신정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왕인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다른 사람은 왕의 자리에 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왕의 자리에 앉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의미하는 그 왕.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왜냐하면 다른 나라는 재정일치 그 사회였던 그 이집트 국가나 고대 다른 국가들은 어떻게 해요? 왕을 중심으로 해서 왕 자신이 신이라고 하면서, 예? 인간이 신의 행세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 권리들을 어떤 그들의 인권이나 그들의 모든 것들을 착취하고 하는 걸 정당성을 부여한 그런 세상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노예를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에 나라를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 스스로가 왕이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국가가 태동하면서요. 한동안에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어요. 그렇죠? 왕이 없었어요. 거기는 예언자들과 선지자들과 대제사장과 또 그리고 사사들, 그렇죠? 예? 근데 그것도 어떻게 해요? 세습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 시대에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워서 사용하셨지, 사사가 여러분 세습이 됐습니까? 예? 여러분 대제사장직이 세습이 됐습니까? 예언자가 그 대를 이어서 세습이 됐다는 그런 얘기 있어요? 없었어요. 필요에 따라서 임의로 그냥 하나님 부르셔서 쓴 거예요. 예. 하나님이 왕이에요. 하나님 모든 걸. 그리고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다 평등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신명기에 보면 누가 예를 들어서 어쩔 수 없이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돈을 빌렸는데 못 갚아요. 못 갚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노예살이를 해서 그 빚을 갚게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런 경우, 그렇게 피치 못하게 노예가 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신명기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안식년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희년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돌아오는 7년, 그리고 대희년이라는 게 있어요. 7번째 안식년에는 어떻게 되죠? 모든 것이 다 제자리로 돌아가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나라를 세웠던 그 상태로 다 돌아가요. 뭐예요? 모든 빚이 다 탕감돼요. 노예였던 사람들이 다 자유인이 돼. 그렇죠? 원상복귀가 되는 거예요.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상적인 공동체 국가를 의도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인간 사회가 그런 사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셨던 세상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깨져요. 어떻게 깨지죠?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죠? 우리도 왕을 주소서 하잖아요. 여러분, 구약의 실패의 역사가 어디서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구약 성경이 잘 나가다가, 잘 나간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예? 가다가 이게 삐끗하면서 완전히 구약 성서의 역사가 실패의 역사로 발을 들여놓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왕을 세우고 못해요. 왕을 세우고 못해요. 하나님 왕을 세우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 왕을 세우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왕을 요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를 잊어버렸느냐. 왕을 세우면 어떻게 되는 줄 아냐. 너희를 채찍으로 다스릴 거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악한 왕이잖아요. 악한 왕이라고 하죠. 근데 원래는요, 사울이라는 인물을, 성경에서는 사울이라는 인물을 비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왕이라는 제도 그 자체를 비판하는 거였어요. 근데 우리는 사울이라는 인물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왕만 바꾸면 된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는 그 정당성을 거기에다 부여를 했단 말이에요. 사울이라는 인물이 문제다. 왕정제도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손자 시대에 남북왕국으로 쪼개져 버리죠. 나라가 쪼개져 버립니다. 그리고 몇 세대가 못 가가지고 각각 망해요. 이방 나라에. 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는 실패 역사가 됩니다. 구약의 역사는 실패 역사가 됩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똑똑히 봐야 됩니다. 너희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누구도 신이 될 수 없다. 근데 지금 이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아니, 목사님, 이제는 이 시대에 자기 스스로 신을 자칭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뭐, 이상한 이단들이나 뭐 그런, 사이비 종교나 그런 게 있지. 지금 이 시대에 그 신을 참칭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신이라는 그 개념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고대 사회에서 그 왕들이 자신이 신의 아들이라고, 곧 신 자신이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자신들이 갖고 있는 권력, 자신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 그 힘을 어떻게 했죠, 여러분? 정당화하고, 그것을 세습하고, 예. 그것을 유지하고, 그러기 위해서 그들은 종교를 하나의 도구로, 수단으로 삼았던 거죠. 근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뭐 여전히 중동의 이슬람 근본주의자나 또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은 또 그런 면들이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시대의 주류에서는 그게 더 이상 먹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스스로 신을 참칭하는 사람은 없지만 다른 표현을 쓰죠. 다른 도구들을 끌어들이죠. 그래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권력, 사람들보다 좀 더 특별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이 사람들은 돼요. 왜? 그 사람은 특별하니까. 그런 권력이 있고, 그런 힘이 있고, 그런 정당성이 있다고 스스로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 여러분, 기독교가 진짜 맞서서 싸워야 할 대상은요, 불교도와 이슬람교도가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참칭하는 자들이 있어요. 진실을 왜곡하고 자신들이 가진 것을 정당화하고 그것을 계속 유지하고 누리고 그걸 다음 세대로 물려주려고 하고,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오늘 성경 4절에 보니까,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그 원문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You shall not make for yourself,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위해서. 너희 자신을 위해서. 너희 자신이라는 게 이게 굉장히 심오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상이라고 표현해서 우상, 아이돌. 우상이라는 게 뭐 요즘 뭐 10대 아이돌 얘기하는 게 아니죠. 네. 그게 무엇이든 너희들이 원하는 거,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거, 응? 너희들의 그 악한 의도, 응? 너희들의 그 욕망, 응? 그러한 것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어떤 명분으로는. 심지어 하나님 자신까지도. 예수님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 시대에. 그 당시에 유대교가 성전을 장악하고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다고 했죠. 성전 중심의 종교였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얘기하는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고, 예? 자신들이 가리키는 하나님, 자신들이 이렇게 믿으라고 가리키는 그 하나님, 성전의 하나님, 유대교의 하나님, 율법의 하나님, 그거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거 아니면 이단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유대교의 입장에 보면, 그 시대의 당대 유대교의 입장에 보면 가장 큰 이단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성전을 무너뜨리려고 하셨다.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유대교가 성전 중심의 종교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 시대에는 여러분 헬라 제국 시대, 로마 제국 시대를 거쳐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 그 자체가 없어요. 어영 정부만 있을 뿐이에요. 로마 제국의 그 어영 정부, 헤로드 왕. 그들은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도 나름대로 그 안에 그 사회 구조가 있어요. 그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종교 당시에 그 성직자 계급들 아닙니까? 여전히 그들은 기득권을 누리고 있었고 자신들의 어떤 그 모든 기득권의 정당성을 종교에 두고 있었어요. 여전히 재정일치 사회였어요. 바뀌어진 게 없어요. 나라가 망했는데도 달라진 게 없어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성전을 허물라. 내가 성전을 허물려고 왔다라는 것은 뭡니까? 성전을 허문다는 것은요, 유대교 입장에서 보면요, 뭐예요? 유대교를 무너뜨리러 왔다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가리키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바로 예수님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우리는 참 인간이며 동시에 참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하나님은 굴림하는 분이 아니라 베푸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움켜주시는 분이 아니라 나누는 분이다. 하나님은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라 섬기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의인을 불러오시는 분이 아니라 죄인을 찾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위해서 모두를 희생시키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두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시키시는 분이다.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그거죠. 이게 리얼 갓이다. 그걸 보고 사람들이 뒤집어진 거예요. 아,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시구나. 이런 하나님이라면 거기서 사실 기독교 신앙이 출발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소선지서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잖아요. 소선지서.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한테 그 구약 그 마지막 그 시대의 선지자들한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언자들. 누가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까지 하시잖아요. 네. 아무런 의미 없다. 아무 의미 없다. 네. 성전에서 드린 그 제사가 나하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이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뭐냐? 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게 뭐죠?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기름입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가 한번 그 성경을 인용을 했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어떤 금식이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어떤 금식이요? 네?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갇힌 자를 해방시키고, 억눌린 자를 살리고, 힘없는 자를 붙들어주고, 굶주린 자를 먹이고, 뭐예요?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거예요. 그 사회에 불공평함을 없애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이에요. 금식이라는 게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금식은 뭐예요? 회개가 금식 아닙니까? 성경에서는, 이 구약 성경에서는 회개한다 하면 어떻게 해요? 금식하면서 죄를 뒤집어 쓰잖아요. 금식이라는 것은 회개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하나님한테 떼쓰려면은 기도원 가서 굶어 죽을 때까지 하면 매달려봐! 하나님 응답해 주실 거야. 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을,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고 그 사회의 불균형함을 없애고 사회적 불의를 없애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완전히 거꾸로 해석하고 있어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면.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금식을 기뻐하는데 금식을 하면 너의 그 영적인, 너의 환경적인 그런 모든 결박을 하나님 다 풀어주신대. 세상에 그런 해석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도 기도원 가면 그렇게 써붙여놨어요. 그리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게 자의적인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맞는 줄 알고 있어요. 그건 미신이에요, 여러분. 예? 아, 나의 영적인 흉악의 결박을 풀기 위해서 금식해야 되겠다. 성경은 어디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아직도 그렇게 믿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는 회개는, 변화는 어떤 것이냐? 이 사회의 부조리와 모순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것을 고쳐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럼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한번 봅시다. 지금 어떤 사회입니까?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신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신처럼 군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 시대에 신을 가리키는 다른 용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 신하면 그 신이라고 했을 때, 인간이 자신을 스스로 신이라고 얘기했었을 때 그 의미하던 그 상징적인 그 의미가 이 시대에는 따로 다른 용어로 표현돼야 돼요. 뭐죠, 여러분? 갑입니다, 갑. 네. 나는 비행기도 빠꾸 시킬 수 있어. 항공보안법에 의하면 국가 수반도 비행기를 되돌릴 수 없다고 되어 있다면서요. 그럼 오직 기장만의 판단에 의해서 할 수가 있다면서요. 지금도 수많은 갓들이 있습니다. 신들이 있어요. 자신들은 특별하다고 생각해요. 자신들은 당연히 그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신들은 당연히 그걸 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시는 짓이라.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 보세요. 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서 미워한다는 것은 나 하나님 미워. 난 안 믿어. 이런 사람들, 여러분 뭐라 그럴까, 기독교를 안 믿는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자꾸 그런 얘기 하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 외에 모든 사람, 신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다 평등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싫어하는 사람들. 아니야, 난 특별해. 나는 여전히 하나님 자리에 가 있어. 난 갑이야. 이런 사람들, 이런 행세를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걸 주장하고, 그걸 옹호하고, 또 그걸 또 믿고 따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뭐예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그거를 질투하신다. 하나님은 본성적으로 그걸 용납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죄값을 치르게 하신다.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에 이르도록. 왜 3, 4대일까요? 연좌제입니까? 여러분, 고대에 스스로 신을 참칭했던 사람들이나 이 시대에 갑을 자청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세요. 자기들만 끝납니까? 네. 그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그 다음 세대에 물려주지 않습니까? 그죠? 네. 내가 신의 아들이니, 네? 고대사의 왕. 내 자손들도 다 신의 자손이에요. 천손이라고 하죠, 천손. 천자. 네. 천왕. 네.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요. 지금 바로 여러분 20세기 초반까지요. 이게 그 나라의 그 지배 계급을, 나라의 지도자를 천자라고 얘기했던 나라들이 수두룩했습니다. 중국도 얼마 전까지, 여러분 중국도 그랬죠. 중국도 20세기 초까지 천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가까운 일본 보세요. 일본 2차 대전 패하고 난 다음에 천황이 라디오, 전 국민들이 늘 라디오 방송을 하면서 했던 얘기가 뭡니까? 나는 신이 아닙니다 였어요. 나는 신이 아닙니다. 나는 인간일 뿐입니다. 그 유명한 방송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일본 사람들이 대성통곡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천자. 예? 아니, 천황이 천자가 아니라고, 신이 아니라고? 그게 여러분 바로 20세기 초까지 있었던 일들이에요.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해온 거예요. 그게 우상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러한 우상을 세우는 자, 그리고 자기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그 우상을 옹호하는 자,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좌시하지 않습니다. 그런 행위를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죄를 내리십니다. 지금 대한민국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스스로 하나님을 참칭하는 자들은 없습니다. 일부 정신 나간 그 사이비 종교 집단들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없어요. 하지만 요즘은 갑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이 갑이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우상 되고 더욱 그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있다. 저는 우리 기독교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한다. 이 3절 말씀이죠.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이걸 또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의미가 좀 더 정확해요. You shall have no other gods before me.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섬긴다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뭐예요? 너희는 내 앞에서,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너희에게 두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 외에 모든 사람들 다 평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스스로 특별하다고 여기는, 특별하게 되는, 뭐 VIP든 VVIP든 갑질이든 뭐든 간에 그런 사람을 너희 앞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명령인 거죠. 왜? 우리는 자유이니까. 그러면서 기억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너희들을 이끌어내는 하나님. 너희는 이제 자유. 그리고 너희의 그 자유는, 너희의 그 권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 누구도 그것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것을 앗아갈 수 있는 사람, 제한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 누구도. 자, 그럼 이 시대에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한진그룹의 조영아 그 부사장, 아니, 그만한 로얄 패밀리면 그만한 위치에서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정치적인 어떤 그 얘기를 제가 또 하고 싶은 게 많지만 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또 그러면 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얘기한다고 할까봐. 근데 결국은, 여러분, 정치적인 암투도요, 뭡니까? 스스로가 갑이라고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갑질하다가 지네들끼리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본의 아니게 갑의 자리에 있을 수가 있어요. 저도 그렇죠. 저도 지금 회사 사장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가 갑의 자리에 있는 이유는 갑질하라고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갑은 더 큰 의무와 책임 감당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과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서 권리를 앞세우고 자기 주장을 앞세운다. 그게 갑질이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것에 저항해야 되고 그것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가 한동안에 우리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참 많은 내용을 겪고 있고 지금도 내용을 겪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분명히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신약의 그 초대교회의 그 신앙을 계승하고 있는 우리 이 프로테스탄트의 정신에 의하면 만인제사장이에요. 왜 만인제사장이 나온 줄 아십니까, 여러분? 만인제사장이? 루터가 얘기했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네. 요즘 시사 용어를 좀 제가 활용을 해볼까요? 만인제사장을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십상시나 7인회를 없애기 위함입니다. 네. 왜? 성직자들이 자기는 제사장이고 오직 자기들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네. 여러분, 성직은 역할이지 신분이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역할이지 신분이 아니에요. 신분이 아니에요. 영적인 뭐 서열? 그게 아닙니다. 이미 구약은 다 폐해졌고 예수님께서 새로운 신학 공동체를 만드셨는데 네. 없어졌어요. 성직이라는 그 자체가 신분이 아니에요. 역할이에요, 역할. 직분이라고 하잖아요. 직분이 뭡니까, 여러분? 직분 어렵죠? 그건 뭐예요? 그 역할을 하는 자리라는 뜻이에요. 신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목사도
여러분 신분이 아닙니다. 직분입니다.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누구나 각자가 다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런데 그 종교 그 중세 천년 동안에 예? 그 로마 카톨릭이 어떻게 했어요? 모든 걸 다 성직 그룹들이 다 독점을 했잖아요. 이건 아니다 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종교개혁의 중요한 정신 중에 하나가 만인제사장이에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도 특별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신분사회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평등하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특정한 사람만 하나님을 독점할 수 있는 특정한 구조와 특정한 종교 체제만이 하나님을 독점할 수 있다는, 이것은 오류를 하는 거예요. 그게 만인제사장의 핵심이에요. 그 정신을 이어받은 게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예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기독교는요, 시작부터 우리 하나님 그 신앙 성령의 역사를 보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갑들에 맞서 오셨어요. 갑질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심판해 오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항상 약자의 편, 을의 편에 서 계셨어요. 예수님도 스스로 뭐예요? 갑의 위치에 있는 분이 스스로 을이 되셨다. 그게 성육신 사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주장해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갑질을 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이해관계에 있어서도 그 갑질을 하는 사람들을 옹호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우상숭배하는 겁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우리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자리에 서야 하며 어떤 목소리를 내야 되는지 여러분 자명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누구도 갑이 될 수 없습니다. 갑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 한 분뿐이고 모두가 다 동등한 을입니다. 그럼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실 때 기죽지 마세요. 그리고 부당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저항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 아닙니까? 예? 이제는 더 이상 그동안에 갑질해왔던 교회처럼 안 하겠다. 갑질하는 교회가 되지 않겠다. 갑질하는 목사가 안 되겠다. 성도들도 갑질 안 하겠다. 예? 결국 간단히 말하면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도 갑질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게 싫어서 우리는 갑질이 없는 교회를 한번 만들어, 그런 신앙 공동체 만들어 보겠다고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근데 만들어 봤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오면서 이 안에서도 또 여전히 갑질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또. 예.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 이상의 문제인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 우리가 사는 현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이 사회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이 십계명의 첫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그리고 제 설교를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인 걸 믿으십니까? 이제 아멘 다 되시죠? 기꺼이 아멘이죠,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신앙 고백을 우리에게 강요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이실 수 있고 오직 하나님만 저희들은 믿습니다. 저는 아무런 거부감 없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유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을 동의하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이것은 10계명, 나를 사랑하는 자는 이 계명을 지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이것을 실천해 나갈 것인가, 우리가 하루하루 고민하면서 진지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